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시편 8편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8편을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났었는데 이제 8편의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1, 2편이 시편 전체의 서시라면 3편부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편부터 3, 4, 5, 6, 7편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시들이 품고 있는 그 시인의 상황은 이 시편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진 시들이 모인 책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그 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고난이 덜한 시대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항상 이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난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살았던 것, 또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 또 전쟁에 승리했지만 다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과 형편이 또 역전돼서 그들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시절, 왕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또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두 왕 정도의 시대를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시대를 뺀다면 이스라엘은 항상 그 고난 속에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도 어떤 왕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부강한 적도 있었지만,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시대부터 멸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멸망을 향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멸망을 향한 역사 속에서 잠깐 반짝하는 시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시대는 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고난이라는 말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황을 그대로 시편의 시가 담고 있는 부분이 3편부터 7편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고난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도하는 시도 우리가 읽어봤었고, 또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자, 결국은 이 다양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가 이 시편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면, 시편 8편은 이제까지 이어온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이어온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8편은 3편부터 7편까지의 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8편이 지나서 9편부터 13편까지는 다시 앞에서 나왔던 주제들이 반복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식으로 반복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도 지금 동심원 구조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을 드렸는데, 3편부터 8편을 중심으로 3, 4, 5, 6, 7, 8 그러면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편의 주제가 3편부터 13편까지 8편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8편 이후에 여기까지가 탄식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시편 8편은 탄식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9편부터 13편까지는 비슷한 상황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탄식 속에서 8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식으로 비슷한 주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느 하나를 딱 골라서 읽고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편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서사적인 흐름과 맥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시편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편이라는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라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서사적인 맥락,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일단 굳이 이렇게 나눈 것은 정리를 해서 드린 것은 시편 굉장히 많은 시들이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구조는 동심원 구조이지만 꼭 동심원 구조로만 글이 쓰여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뿐만이 아니라 잠언 혹은 예언서들,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이 히브리어 자체가 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문장은 거의 대부분 시처럼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무언가를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동심원 구조예요. 그래서 이 동심원 구조는 단순히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법의 일부예요.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옛날 사람들은 글자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한글이 있어서 문맹률이 현저히 낮은 나라는 정말 굉장히 드문 경우죠. 대부분의 나라는 문맹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어려운 시절에 살던 백성들은 대부분 문자를 모릅니다. 그리고 일부러도 문자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가르쳐주면 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권력자들은. 그래서 일부러라도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 천민들 혹은 여자들 이런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은 이게 어떤 하나의 통치의 방식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 대다수가 글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를 굳이 신경 써서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외우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면 그렇게 쉽게 아마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글의 방식은 외우기 쉽도록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동심원 구조처럼 딱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그걸 외우기 쉽도록 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신약의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심원 구조일 뿐 아니라 그 부분마다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가 다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그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 문장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은 그 절반의 의미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이 어떤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이 뭘 말하고 있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번역된 글을 읽어보고 거기서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자체가 원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는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글의 구조를 좀 아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동심원 구조로 기록된 시편 8편을 보시면 A부터 E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원래 다시를 달아야 돼요. E 다음에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걸 타자를 치는데 다시를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려서 그냥 다시 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E에서 다시 A로 내용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발전적인 반복이라고 할 수 있고, 중심에 있는 이 시의 중심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향해서 주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걸 더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A를 보시면 앞에 A와 뒤에 A는 A 다시는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앞 뒤에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1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가 붙어 있어요. 1절 한 절에.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좋은 이 절을 붙일 때 제대로 붙인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성경에 뭐 장을 구별하고 절을 구별해 놓은 것은 그게 인쇄술이 발전해서 성경이 막 기계로 막 찍혀져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볼 때 처음부터 이게 시편이면, 뭐 시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눠져 있는 편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냥 쭉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어디를 보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임의로 그냥 나눠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장이나 절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찾기 쉽도록 그냥 정해 놓은 것 뿐이지, 이게 뭐 원래 성경에 있던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장별로 읽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가 있죠. 어떤 사건 혹은 그 사건들의 모임, 사건들의 어떤 그 뭉텅이,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이야기 덩어리가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장별로 잘라서 읽어버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잘라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장별로 읽으면 성경 이야기를 좀,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변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자, 시편 8편을 보시죠. A와 A 다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뒤로 감싸고 있죠. 그럼 이런 것을 뭐 말하자면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후렴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후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앞뒤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뭐 글의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앞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를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A 부분에서 나온 게 온 땅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 온 땅이라는 말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온 땅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세상 중에, 이 세상 중에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하늘이 있고 사람이 사는 땅이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은 사람의 세상인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도 하늘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에 나온 말로 표현한다면 공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다, 땅 밑은 뭐예요? 음부. 자,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땅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 밑에 음부로 가요. 그럼 저 멀리 바다가 있죠. 바다는 누가 사는 데예요? 여기는 마귀들이 사는데, 악의 세력이 사는 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는 흑암이 깊은 수면이었죠. 근데 거기서 땅을 구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갈라놓은 것, 어둠은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거죠. 어둠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빛은 무질서이고 어둠은 무질서이고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속에서 땅을 구별해내요. 그러니까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원래 있던 거예요. 창조된 건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선한 것이고 물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없는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뭐예요? 어둠. 또 하나는 바다. 바다는 악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어둠도 악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사람이 사는 땅이 있고 악이 머무는 바다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내려가게 되는 죽음의 세계 음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는 뭐예요? 이 사이도 하늘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 있고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1층은 공중, 2층은 눈에 보이는 하늘, 3층은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3층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다고 하죠. 이 공중에 임하신다는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저 하늘로 오신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는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을 갈라놓은 죄악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공중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나눠놓은 멀어지게 만들어 놓은 악의 세력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가 악의 세력권이었잖아요. 이 바다가 악의 세력권이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이 단절돼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단절된 곳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공중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을 일수하러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의 공중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뭐 하늘에서 오신다, 뭐 공중으로 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이걸 현대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어떤 의미로 했던 얘기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3층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땅에서 하늘을 얘기하는 이 시인이 1절에서 온 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음부의 죽음의 세계는 나오지 않죠.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B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오죠. B 다시에서 뭐가 나와요? 땅에 사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듯이 하늘을 덮었는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거기에 가로치고 에노시랑 벤 아담이라고 써놨죠.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유한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에노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는 붉다, 붉은색을 뜻하는 단어예요. 왜 붉은색이냐면 흙이 붉은 거죠. 그래서 흙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붉은 존재라고 해서 사람이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굳이 에노시와 벤 아담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에노시는 유한한 인간, 벤 아담은 뭐예요? 흙에서 나온 인간.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영화와 존귀는 원래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뒤집어 씌워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에노시와 벤 아담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다스려요?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 악한 세력까지, 악한 이 악의 권세까지도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이 여태까지 나왔던 시들에 대한 응답인 이유는 하나님이 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그런 그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니네는 지금 굉장히 고난받고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니네는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늘의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가 B에 나오고 B 다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C부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 악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C로 가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누구예요? 시인이고 시인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게 해요. 시 다시를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들의 발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현실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 아래 대적들을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D를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D 다시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손가락으로 만들었던 손으로 만들었건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D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봐요. 시인이 하늘과 달과 별들이죠. 봐요. 그런데 D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D 다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다스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그렇게 이제까지 나왔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과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간격이 있는 거죠.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원래의 내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의 내 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 간격이 그 간격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간격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에노쉬, 벤 아담, 흙에서 태어난 존재가 벤 아담이란 뜻이고, 에노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숨은 루아흐인데 이게 이 신약으로 오면 푸뉴마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숨으로, 이건 뭐 영으로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와 벤 아담은 뭐예요? 우리의 재료예요. 재료. 창조의 재료. 우리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단한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흙이지만 그 흙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흙덩이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이 원래 우리의 모습과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너무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간격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죄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닮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고린도서에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신약의 이야기이고,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시편 8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 대단했던 내 모습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현실에서 3장 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 그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9편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편 8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당연히 이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죄를 물리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부터 시편 14편부터 그 주제가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동심원 구조로 살펴보았고요. 자, 이것은 3편부터 7편까지 나왔던 탄식에 대한 응답이자, 이제 9편부터 13편까지 이어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향한 출발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편부터 13편까지는 8편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편을 읽어봐야 될 텐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3분 쉬었다가 우리 9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